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그 말씀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자격을 오늘 계시록 19장에 함축하여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순결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틈도 없는 좋으실 그날에 그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그와 같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들 하나님께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이다. 이것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이 모습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맞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냈다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은사를 나타냈다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많은 그 선교의 현장을 다녔다고, 물론 귀한 모습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이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모른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나갔어야지 되고, 이것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이것을 구했던 자들이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사역을 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 오실 그날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결론의 책임 계시록에 이것을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것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가운데에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해야지 되고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함을 받아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 모세가 부르던 그 새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99마리 양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어떠한 자들의 것인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합독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14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멘. 아버지의 뜻은 다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서 기도하고 있고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정말 하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교회가 노아와 같이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물을 깃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낯을 피하여서 우물을 깃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예배 회복이 일어날지, 어떠한 자가 정말 예배자인지, 어떠한 자가 정말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는지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배, 영원한 예배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하는 신부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갔죠? 이곳은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던 찾지도 않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혼혈이 됐다라고, 더럽혀졌다고 개돼지 취급하던 그와 같은 곳이에요. 이방인 취급하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도 유사해요. 우리가 믿음을 잃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었고 너무나도 미혹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옳은 행실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지 정말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고
저 사역자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지 너무나도 혼탁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옳은 대로 옳은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미혹에 가득할 거고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할 거야. 그들을 따르지 마라. 능력이 나타나도, 영광이 나타나도 그들을 따르지 마. 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옳은 행실이 없다.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제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능력 좀 나타내고 사역 좀 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니,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령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부탁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사역자들이 그런 교회를,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을 이상히 여겨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와 같은 교회에서 견디다 못해, 정말 끝까지 견디려고 하다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즉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구하시나니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도대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이 옳은 행실의 자인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음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제 봉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라. 그들이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지혜 있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그 잠언서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지혜를 구했어요. 3년 동안 구했습니다. 정말 지혜만을 구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병든 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아픈데 손을 얹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 머리에만 3년 내내 손을 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지혜만을 구했어요. 어떤 지혜였냐면은, 지혜를 받으면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지혜를 갖으면 제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거고요. 이 지혜를 받으면 왠지 공부도 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제가 좀 제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3년 내내 그냥 머리를 눌러가면서 정말 지혜를 구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구했잖아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그래서 제가 공부도 잘하고 리더가 되고 정말 이름이 높아졌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정말 다른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요, 친구를 위해 중보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고3 때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아침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고3부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한 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대성통곡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대박이었던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싸움을 못 하겠더라고요. 화도 못 내겠고요. 누구하고 갈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래서 이것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혜를 야고보도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고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의로운 행실이 무엇이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린다라고요,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도, 죽은 자가 1명, 10명 아니라 100명을 살려내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자들이 마음이 굳어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그 옳은 행실에 대한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형제, 정말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슭과 같이 나의 친족을 다 나의 방주 안에 태워서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정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형제가 되기 위해, 형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갈수록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랑을 하기 식어지는 이때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미혹한다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택하신 자들, 깨어서 기도하고 이 정말 옳은 행실, 이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막 흔들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로운 교회로 깨어있고 끝까지 그 진리 안에서 요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되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성읍이 있으면, 성도가 있으면, 그와 같은 의로운 기도가 있으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이 악한 정권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믿는 자들이 떠나가게 하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단 한 교회라도, 단 한 성도라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요 환난과 나음의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로 껴있으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중케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자의 모습, 옳은 행실의 모습, 빛나고 세마포 입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으로 다 이제 떠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기도 말고 뭐 할 게 있겠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때 당시에 많은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혹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가득한 때였어요. 나라가 사라진 때였어요. 그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형제들을 살리다가, 교회들을 섬기다가 끝까지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계시록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진짜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보내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더욱더 장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들림 사건 이후에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 또한 역시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본고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어서 첫째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것이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참된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역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의 형제들과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림 받기 전이나 들림 받기 이후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지혜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냐면, 그 이기는 자들은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이 계시록 지금 합독한 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한, 그 마음을 구한, 그 마음으로 채워진 그들이 이겨낸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에요.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보좌에 앉은 것이요. 예수님 약속대로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 또한 그 자격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이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또 들림 사건 이후에 환난 때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 19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12사도가 있었고 복음의 증인이 됐었던 많은 교회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분명히 택하셨을 것인데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반모성까지 가서 초대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랑의 서신인 요한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 교회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계시록,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은,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인 영원히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추신 이가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네, 주인성 지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함께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친밀하다라고 해도 여러분 집의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죠? 내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내 친족만 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신학으로 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문자로 그 말씀 그대로 풀어야 될 것은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려요. 그 신학으로 접근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 정말 큰일 나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동안은 계시록을 못 읽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자분들이 큰일 난다고, 이상하게 된다고.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풀려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덮어놓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안 가르쳐요. 이 말씀을 읽으면 큰일 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한테 다 뺏겨서 이 계시록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마지막 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고 성도들이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서 하늘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로 천국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이것만 구하세요. 이것만을 소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구하는 자들을 알곡으로 취하여서 곳간에 넣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때인데 어떤 것을 다른 것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머무르세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머무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눈물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샘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머무르세요. 채워질 때까지. 그거 없이 사역 현장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없이 가르치려고 여러분의 입을 열지 마세요. 그거 없이 율법의 날을 휘두르지 마세요. 실족하게 하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단 한 대 있는 무슨 차가 있어요. 무슨 부카티라나요? 뭐 하여튼 그 차가 60억이래요. 무슨 뭘로 만들었는데 60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대요. 제가 여러분 그 차 운전하는 사람 봤는데요. 하얀 장갑을 끼고 차에 때 묻을까봐, 핸들에 때 묻고 이게 손잡이에 때 묻을까봐 그게 차가 이제 누가 주인한테 인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차를 다루는 사람은요, 양복을 쫙 빼입고요, 흰 장갑 끼고 운전하더라고요. 조심조심하면서. 영혼들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기사 보셨죠?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경호원들이 오바마 개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의 주인이 오바마니까 개도 함부로 못 해요. 우리 사람 이웃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우리의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섬겼느냐라고. 그게 옳은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다른 거 자꾸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다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요. 옳은 행실. 빛이 나는 아버지의 그 지혜, 영혼을 향한 지금 주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그 마음, 그것이 없이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구하여서 영혼을 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는 알곡으로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렸던 찬양, 그 마지막 찬양 꽃들도 함께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복을 내리라. 아침에 꽃들을 피고 꽃들도 구름도 바라보는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만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이 식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